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어졌으므로 스토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령과 성도가 소리긋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날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59편 봅시다.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유세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보면 우리가 사실 전체를 좀 보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시간상 1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고 묵상을 하고 질문을 하면 그 대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또는 또
하나는 여기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의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고, 다른 이들이 와서 이제 이유 없이 우리의 겉옷을 달라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 사랑의 이제 극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고,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게 성경 안에서의 신앙인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고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복종하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많이 하지 못함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런 모든 것들 다 무시하라는 말이 사실 되기도 합니다. 원수를 만딱거리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어떤 식의 방식의 원수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원수가 맺어졌는지, 그리고 나와의 원수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들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나가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 맺어지어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원수를 바라봄에 있어서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원수를 바라볼 때에 두려워서 떨면서 다리가 떨리고 몸이 떨리면서 두려워서 피하는 일도 벌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들은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맺어졌는지 우리는 그 관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또 동시에 그 원수가 맺어지는 것이 나의 실수로 인하여 맺어지느냐, 아니면 내 실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그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원수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들이 핍박을 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 어쨌거나 우리 안에서 분노든 수치심이든 또는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휘몰아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원수를 바라보는 이 감정, 원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사고가 마비가 되고 우리의 이성도 마비가 되어져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내 눈앞에 올바른 증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원수의 관계로 이미 맺어져 있고 정치계나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 원수의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서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고 경직된 사회가 되어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들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조차 이 일에 아무런 무의식이 없는 상태에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좀 제대로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은 원수를 바라보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가운데에 내 속에서 나는 분노도 그것을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날땀을 때리면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성경 안에서도 또 구약에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자체도 또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또 힘듭니다. 성경 안에서 눈에는 이, 이에는 이라는 개념이 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내가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내 감정에 의하여 보복을 하기를 성경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금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왜 다툼이 벌어집니까? 이유 중 하나는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들에서 이제 서신서들에서 무슨 얘기 나는 분노를 다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분노를 일어나면 그 분노를 하루 이상 갖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내가 휩싸여 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원수 같은 자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이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만 보면 부들부들 화가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쭈삐쭈삐 올라오고 목에서 힘이 나고 손에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 세상은 악으로 사단에 의해 죄악 가운데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나를 화를 내고 나를 분노를 일으키고 나에게 원수로처럼 나를 공격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59편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참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허물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실수했고 잘못해서 내가 공격을 당한다면 그래도 내 잘못이니까 나를 좀 인정하고 내 잘못이니까 그 공격당하는 것에 내가 받아들이면서 뭔가 조금이나마 해나갈 수가 있겠지만 나를 설득할 수 있고 내 속에 나는 분노를 내 속에 나오는 죄성들을 조금이나마 다스릴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킬 만한 동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나 그들에 대해서나 그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나를 넘어뜨린다. 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를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내 육체에서 피 흘리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아무도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수들을 만나면 사실은 그냥 머리가 뒤로 진짜 화가 나 머리끝까지 날 정도로 정신이 우리의 신경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리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은 이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공격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절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들이 내가 싫어서, 우리가 싫어서 그냥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했던 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밑도 끝도 없이 싫어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싫어하는 원인들의 원인조차도 사실은 말도 안 됐던 것이고요. 로마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까지도 벌어졌었으니까요. 참 이게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것처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공격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무서움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고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요. 사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을 향하여서 왼밤도 대준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났을 때 싸울 때에 오른쪽은 맞았어요. 누구가 나 때려서 오른발 맞았어요. 그럼 왼편도 때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때리는 일에 있어서 좀 멈칫하거나 때려도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런 악한 이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에 완전히 매어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서 겉옷을 주면서 속옷까지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도 끌고 가고 더 때리고 왼뺨을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더 때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악하지요. 사실 이 다윗이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런 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때의 방식을 여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식이 이 다윗이 대처했던 이 방식이 바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 되고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수에 대하여 화가 납니다. 그들에게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내 힘으로 그들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달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져달라, 건져내달라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같지도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실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이 상처를 입고 내 안에 병이 생겨서 사실 정신병이 생겨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의 병보다는
사실 육체의 병보다 가장 무서운 병은 어떤 의미로 보면 무슨 병이냐 하면 바로 이 심적인 병, 이 심리적인 병, 바로 이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이 일어나면 마음에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갚아주고 내가 먼저 대응을 해주고 뭔가 해주면 내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풀어줘가지고 뭔가 되어질 텐데,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당하려고 그들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사실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00% 질 수밖에 없어요.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을 가지고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변명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앞에 서서는 내가 어떤 말도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미치고 팔짝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의 병이 있는 것, 심리적인 병이 있는 것들은 사실 외부로 자꾸 표출을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들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자신들이 고통당했던 얘기를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여러분 외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여 결론된 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면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그거를 외부로 발산하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게 더 썩어서 마음이 뭉들어져가지고 무너져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상담사들이든가 정신병 의사들 같은 경우들이 이런 상담들이나 이행들을 많이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꼭 표출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사회들이 본 내용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지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화가 나고 정말로 그냥 뒤집어질 만한 화가 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화가 났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일어나서 나를 치유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높이 들게 해달라고 간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실 수 있다는 것 자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도 이야기할지도 못할 만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숨겨서도 안 돼요.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그것도 죄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서 죄된 행동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더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강구할 건 강구하고 그 하나님께 매어달릴 건 매어달릴지라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00% 올바른 내용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착각 속에 좀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내가 완전히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 속에 빠집니다. 자,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 전통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 마찬가지요. 불교 영향을 받아서 탑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 사람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정한수의 기도를 누구예요? 다 가짜신이죠. 거짓된 신에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자세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도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뭐는 돈이나 이런 것들 갈 때도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 재개를 깨끗이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완벽해야만 뭔가가 기도를 들어줄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깨끗하게 나가야만 될까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될까요? 솔직히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만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시간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만약에 그 1시간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중에서 30분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을 30분을 기도했는데 거기서 20분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자, 우리 생각을 좀 깨워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고민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가만히 고민해보세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시행하신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유일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30분을 기도하면 30분 내내 졸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내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1분을 1분 안에 기도한다 해도 10분 안에 기도한다 해도 내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요.
30분 기도한다 해도 20분, 25분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상달이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상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놓고 하나님 앞에 졸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핵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는데 30분을 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주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욕체계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서서 100%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언 기도한다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 그것도 죄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그 기도는 상달이 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리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할 일을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나를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는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허물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공격하는 원수들입니다. 사실 이런 원수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토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넣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라요. 참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다윗의 고통이 여기에 아주 대번 나옵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오니 일어나 나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모든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고 그 모든 나라를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실 이런 고통을 기도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원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기 위한 가장 기초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원수 같은 자를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에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들이 얼마나 악하느냐 하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가서 개처럼 울으며 성을 두루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만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한다. 그들이 말로 공격한다. 화를 언어로 말로 거짓된 말을 지어서 공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저기에도 속담에도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냐 하면 언어로 공격하는 겁니다.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죽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찌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죽어나간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예요. 웃긴 거지만 되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를 누가 들으리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야기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로 끝나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나의 힘이 세냐 하나님의 힘이 세냐, 내 지혜가 크냐 하나님의 지혜가 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크고 넓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넓고 크다라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사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보다 낮은 능력을 갖고 나보다 지혜가 적은 하나님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원수를 공격할 때 내가 공격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그 사람의 배를 내가 직접 때려야만 이게 더 힘있고 권세있고 진짜 이게 복수하는 것처럼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많고 지혜가 더 많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이 주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홀로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내 주먹으로 배를 세게 때리는 거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랑 어떤 것이 더 무게가 크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별 소용이 없고 내가 때리는 게 더 큰 것처럼 생각이 되고 크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소용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복하실 수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작게 아주 그냥 작게만 보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원수 같은 사람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계속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걸 통하여서 뭐냐 그들의 머리 위에 계속 숯불을 쌓아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때리는 것은 힘이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숯불을 더 크게 쌓아놓는 것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면 내가 하는 거랑 내가 보복하는 거랑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하여 사실은 내 마음에서 뭐라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쉽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꾸 하나님을 나와 못한 존재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약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약점을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본인이 없다라고 자꾸 거부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지. 내가 더 앞서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본문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내가 갚지를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게끔 하나님을 앞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만약에 그를 통해서 상대방이 회개하면 더 좋은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 숯불이 언젠가 터져서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사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은 작은 보복에 그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 같은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더 인자하게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약의 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느냐? 내가 왜 다른 사람들로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 특별해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망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 그러므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볼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런 원수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생겨날 텐데 신앙생활하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희 이런 사람들 보면 만나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명하면 변명한 것을 제대로 알아들으느냐? 아니야,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더 공격하지, 나를 공격하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근본적으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냥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리 가든 숨을 쉬어도 뭐라고 하라고, 이리 가도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는 권세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라는 걸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그냥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우주를 보세요. 그 몇억 광년 그 넓고 크고 많은 수많은 별들의 세계, 그 수많은 우주가 있고 수많은 은하수가 있고, 뒤져보세요. 조금만 뭐 이거 가지고 뭐 지나는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창조 때 일어날 때 6일 동안 창조할 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논의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일단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창조물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하고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수많은 넓고,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의 넓고 크고 지혜로우심을 그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를 인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 나를 영접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복음서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된 소식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내가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정제를 하고 그냥 깨끗하게 나온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므로 누구를 믿자?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졸아도 되니까 기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졸아도 되니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부족 오죽한 것들을 다 깨끗이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상달하시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자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들을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